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귀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하라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아들 이름을 엘이라고 하였다. 에르라고 하였다. 에림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번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다.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가 셀라를 낳은 곳은 거십이다. 유다가 자기 맏아들 에르를 결혼시켰는데 그 아내의 이름은 다말이다.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하였다. 너는 형수와 결혼해서 시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해라. 너는 내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러나 오난은 아들을 낳아도 그가 자기 아들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형수와 동침할 때마다 형의 이름을 이을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정액을 땅바닥에 쏟아버리곤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난도 죽게 하셨다.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너는 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고 있거라.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였다. 그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 고글하는 기간이 끝났을 때 유다는 친구 아둘람 사람 하라와 함께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아멘. 원래 본문 전체를 38장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로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이 됐을까? 라는 의아함이 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이 38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정말로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주석가인 데이비슨이라는 학자도 이 이야기는 후대 편집 기자들이 잘못 끼워 넣은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왜 필요하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주중에 반복해서 꼭 다시 들으셔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7장 2절에 나왔던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그 어구 뒤에 붙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언약 당사자의 후손을 통하여 완성이 되는 십자가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라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진정한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에서 건져지는 구원의 그 전 과정이 바로 요셉의 버려짐과 순환이라는 그림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성도와 예수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갑자기 오늘 본문의 유다와 이 다말의 근친상간의 이 지저분한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유다의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일까? 바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함의하고 있는 메시지가 요셉의 삶 전체를 요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이며 십자가와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 전체의 일관된 주제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녹여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7장 2절에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어구와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도 요셉의 이야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자로 대표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가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히라라는 친구를 사귀입니다. 아둘람은 가나안 31성읍 중에 하나인 성입니다. 유다가 아비 집과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 가나안 친구를 사귄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과 짝하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과 한편이 된 그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유다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친구의 소개로 수아라는 가나안 사람의 딸과 동침해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요. 성경에서 동침은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의 선자가 죄인과 연합을 한 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가나안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혈통적 순수성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의 신부를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거기서 구하지 않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종을 하란까지 보냈던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피가 다른 사람들의 혈통보다 뛰어나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됨, 거룩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장치였던 거예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아들을 낳아버린 거예요. 약속의 후손을 출산해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나안의 후손들이 나와버린 꼴인 것이죠. 여러분, 당신은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엄마가 가나안인이면 그 아이도 가나안인으로 통했단 말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인 그 야곱, 그 아버지가 그것을 용인해 버린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걸 용인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에서부터 계시하셨던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언약의 후손을 출산해 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계획을 절대로 중도에 실패하실 수 없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유다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가나안 후손은 모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선택한 가나안 여인의 후손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서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유다의 죄를 말리지 못한 야곱의 상태가 바로 유다와 같은 불순종의 상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쉬운 말로 유다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야곱과 그리고 그의 12아들의 대표로 등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유다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영적 의미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살려내시는가,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말과 유다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먼저 머리에 새겨두시고 내용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그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의 후손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자들은 항상 사망에 속한 자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었죠. 그렇게 유다가 불순종하여 낳은 자식들 중 첫째 아들이 누구요? 에르라고 되어 있지만 엘입니다. 그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버리세요. 7절에 보시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님께서 그를 죽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유다의 장자 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를 죽이신 걸까요? 다른 이들은 유다의 장자 엘보다 조금 뭐가 나아서 안 죽이신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죄인들의 죄는 모두가 똑같아요. 더 악하고 덜 악한 게 없어요. 에이, 저 사람은 나보다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훨씬 못한 인간이에요. 훨씬 못하게 사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그 밖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악하며 그들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심판받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여기서는 굳이 하나님께서 그 악을 죽여버리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반드시 멸하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엘이라는 한 사람의 상징적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야곱과 유다의 불순종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의 후손들은 모두 엘처럼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라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형이 자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반드시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풍습이었는데 이걸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율법으로 그걸 딱 제정해 주세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라고 율법에 딱 명시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대를 잇는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율법으로까지 이 계대 결혼을 규정하신 것인가? 사실 이 계대 결혼은 이스라엘에게만 풍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많은 부족들과 나라들이 그러한 계대 결혼의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건 이스라엘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대 결혼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 그것을 율법으로까지 규정하신 거예요. 당시에 일반적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통용되고 있는 이해하기 쉬운 어떤 풍습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뭔가를 설명하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 반드시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단순히 대를 잇는다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집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절대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는 것까지 동원하여 대를 이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반드시 와야 하며 그 어떤 것도 그 여인의 후손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서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말, 룻, 라합 등의 여자들이 그 언약의 후손의 라인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언약의 후손의 탄생을 막아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대가 끊기는 것을 자주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한 사건을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죠. 그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놀래서 목이 부러져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때 시아버지와 남편과 남편의 동생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집안의 대는 영원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저주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창세기 20장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리석고 유약했던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저주를 받죠. 저주를 받는데 무슨 저주를 받나요? 그 집안의 여자들의 태가 모두 다 다쳐버리는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저주를 태가 다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참 복이 뭐죠? 이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인간의 참 복이 뭐죠?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성공입니까? 인간의 참 복이 뭐죠? 복, 바라크가 뭐라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어졌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의 회복,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복이 뭐냐 물으면 이걸 복이라고 말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근데 그 회복으로 이르는 길은 약속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함을 받는 것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후손의 라인에서 태가 끊어지게 되면 그 여자의 후손과는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태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복과는 반대 개념으로 종종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을 하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복은 여자의 후손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영생인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싫으시겠지만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도 태를 여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그 약속의 후손을 보장하는 것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후손이 많아질 것에 대한 약속은 그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단순히 혈통적으로 후손이 많아질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후손이 많아지는 것이 뭐 그래 큰 축복입니까? 큰 복입니까? 여러분, 자식 많은 사람들 복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도 자식이 많았지만
자식이 많은 게 복 받았다고 별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복입니까? 그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혈통적으로 많아질 거라 생각했으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금 혈통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화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단순히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후손은 단수라고 했죠.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후손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적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예수 안에서 탄생하게 될 수많은 성도들을 지칭했던 것입니다. 유일한 언약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되어서서 그분 안에서 탄생하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그것을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언약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실패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대가 끊긴다는 것은 언약의 후손이 오실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기도 하지만 그 언약의 후손 안에서 탄생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도 실패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와 예수는 연합된 하나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시는 것을 자주자주 저주로 상징으로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맏형인 엘이 죽었을 때 당연히 둘째 오난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유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49장 유다에 대한 유언에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대는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는 이 지저분한 이야기의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오난이 형의 대를 이어주는 일에 순종했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자기의 아이가 되지도 못할 거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더 심각한 거는 유다 집안의 장자의 대를 그 아이가 잇게 되면 더 심각한 것은 유산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형이 죽은 지금에서는 아버지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둘째인 내 건데 내가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게 되면 그가 대를 잇는 장자권을 갖게 되니까 그 유산 상속이 그에게로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난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땅에다가 설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가차없이 오난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죽이실까요? 사정을 받아겠다고? 그들은 약속의 후손을 결단코 출산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한 것이죠.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악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 해도 나는 반드시 약속의 후손 예수를 보내고야 말 것이다. 그 예수와 연합된 나의 백성들의 탄생을 내가 반드시 보고야 말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유다까지 가세해서 끝까지 그 일을 방해를 해요. 그죠? 마치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와 아이와 용의 이야기를 다른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용은 끝까지 교회인 여자가 예수라는 언약의 아이, 그 후손을 출산하는 것을 방해를 해요. 그 이야기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유다는
마땅히 셋째 아들 셀라에게 다말을 주어야 함에도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립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다말은 아들 둘을 잡아먹은 불길한 며느리로 보였기 때문이죠. 본문 11절을 보시면 유다가 다말을 친정으로 보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주었다가는 셀라도 제 형들처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방해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다와 그 아들들의 불가능함이 완전히 폭로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한 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다말이에요. 다말. 그녀의 순환과 수모를 통하여 언약의 후손, 누가요? 베레스가 태어나고야 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후에 얼마 있다가 유다의 아내가 죽어요. 그렇게 유다의 아내가 죽고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애통기간, 보통 30일에서 70일 기간인데 그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하여 자신에게 가나안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던 가나안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요. 농경과 목축을 주업으로 삼던 그렇게 살던 당시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때는 수학의 계절이었어요. 축제였습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은 양털 깎는 때를 딱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큰 잔치를 벌이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술에 흠뻑 취했다고 해요. 대학가 축제처럼.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자신들이 섬기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서 더 많은 풍요를 기원하곤 했어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로 신전에서의 그 제사 의식은 신전에서 일반적으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의 주된 제사 의식은 돈을 주고 여사제들과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들의 제사였단 말입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신은 인간의 행하는 그 성행위를 보면서 흥분을 하게 되는데 그 신이 흥분을 하게 되면 인간들에게 비를 충분히 내려주고 햇빛을 알맞게 내려주는 등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더 많이 부어주게 된다라는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털 깎는 기간에는 신전의 여사제들이 사제복을 요염하게 입고 풍요를 바라며 제사의식을 행하러 나오는 외간 남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신전 문 앞에서 요염을 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이 창녀 노릇을 했던 것이죠. 세상 종교는 그렇게 창녀와 연합하는 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로 그곳을 간 거예요. 본문 14절을 보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에 딥나 길곁 에나임 어귀 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죠. 거기에 어귀 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일반 집의 문을 가리키는 쏴르가 아니라 페타흐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가나안 종교의 신전 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예요. 언약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실로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시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고 가나안 친구를 사귀었으며 계대 결혼으로 대를 이어야 하는 하나님 백성의 의무 또한 소홀히 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죽은 지 30일이 겨우 지났는데 장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일반 매춘부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의 매춘부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가나안의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까지 그때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인 거예요. 게다가 유다가 며느리의 얼굴도 못 알아봤다라는 것은 당시 신전의 여사제들이 면박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기도 했지만 유다가 당시에 양털 감기 그 축제에 참석한 다른 남자들처럼 술에 흠뻑 취해서 며느리도 못 알아볼 만큼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힘을 놓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도 여전히 풍요와 쾌락을 쫓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간의 죄성이 낱낱이 폭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대를 잇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이방인, 외인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건 곧 저주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저주를 대가 끊기는 것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다말이 유다와는 대조적으로 창녀의 취급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후손의 대를 이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해로 볼 때 그녀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신앙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세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창녀보다 못한 인간의 몸뚱아리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창녀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창녀보다 낫나요? 저와 여러분은 창녀보다 낫나요? 낫기는 우리가 뭐가 나아요? 우리는 연쇄살인범들이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흠을 찾아서 성경의 메시지를 훼손시키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목적은 도덕과 윤리를 목표로 지향하지 않아요. 착하게 사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살인과 방화, 거짓말과 간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면 선한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선악의 개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면 선이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게 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절대 순종의 원리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이고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의 판단을 왜 당신이 하냐?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래서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규범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아담적 사고에서 나온 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을 단순하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 지저분한 간통 사건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히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말은 그 일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유다가 창녀에게 줄 화대를 미처 챙겨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화대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염소 새끼 화대로 지불하기까지 뭘로? 담보물로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맡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가나안 친구인 히라를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가져다 주도록 시켰는데 그 창녀를 못 찾습니다. 왜죠? 다말이 임신하고 숨어버렸기 때문이죠.
유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고 잘됐다 그까지 지팡이 도장 가지라고 해라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유다가 노발대발하죠. 아니 그런 부정한 년은 당장 불살라 죽여버려라 라고 엄명을 내려요. 자신의 부정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이의 부정에 크게 노함으로 해서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려는 악한 죄인의 속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남을 자꾸 험담하는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함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죠.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여라. 그럼 정작 누가 죽어야 돼요? 자기가 죽어야죠. 유다가 죽어야죠. 지가 다 저질러 난 거잖아요. 그때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내죠.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보낸 거예요. 유다는 즉시 그것들이 자기의 물건임을 알아차리죠. 거룩한 척, 연극을 했던 유다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자신의 물건들 앞에서 낱낱이 폭로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앞에 우리의 죄인됨의 증거를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으로 계속해서 들이미세요. 나만 아는, 내 안에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그 지팡이, 도장, 허리끈을 끊임없이 내 앞에 들이밀어서 내 죄를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이 땅에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죽어야 할 불의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요?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일날 되면 교회에 오고 평일날 성경 한두 장 읽고 그리고 시간 날 때 기도 좀 하고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그러한 하나님의 적나라한 폭로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인됨을 들켜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부인해 가게 되는 사건들로 점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의 증거인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이 수시로 우리 앞에 제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자기 부인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걸 뭐라 한다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왜? 그것이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는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새가 없어요. 성도의 삶이 어떻게 교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나요? 끊임없이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데 폭로가 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위선과 위장의 삶을 살지 않는 이상 어떻게 다른 일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을 떨 수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예수님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폭로당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다말에게 뭐라 하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26절입니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유다가 다말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옳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짜다크입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한테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의라는 뜻입니다. 의.
유다가 다말의 행위를 의롭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나는 악하고 너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금방 자기 부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 관계 언어라고 했습니다. 관계 언어. 관계라는 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존재가 그 관계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내는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된 그 상태를 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때는 모든 관계가 서로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는 때니까, 그리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수긍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근데 다말의 행위가 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고요. 이 세상에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다말의 이 순환과 수모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에게 당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수모, 즉 십자가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대표하고 있는 야곱,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죄와 예수를 상징하는 다말이 연합이 되어서, 잠자리를 같이 했잖아요. 연합이 되어서 그 죄를 다말이 자신의 것으로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유다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유다의 부끄러움을 다말이 жил머지고 부끄러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말의 임신인 것입니다. 그 길에 유다가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가나안의 친구를 사귀고 가나안 아내를 얻었으며 쾌락과 풍요를 쫓고 심지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의 삶 속으로 하늘의 사람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끄러움을 친히 당하고 순환과 수모를 감수하며 그들의 죄인됨을 폭로시키시고 결국 그들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되어 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가 품고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내용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약속의 후손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죄인들의 노력과 열심과 자격과 업적은 눈꼽만큼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내어놓는 모든 업적,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기각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유효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약속의 후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다른 이름이 아닌 바로 다말의 순환과 수모로 탄생하게 된 그 이름도 부끄러운 시아버지의 아들 베레스가 떡하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으로 한 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척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불가항력적 사랑 앞에서 아무리 고고한 척 잘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 앞에
우리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내어 놓으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항복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티끌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가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진짜 창녀는 누구였어요?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녀인 유다의 구원을 위해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녀가 되어 그 진짜 창녀 유다의 죄상을 다 폭로하고 자신이 그 부끄러운 자가 친히 되어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진짜 창녀들인 우리 대신 이 땅에 창녀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창녀됨을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창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해결하시고 새롭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구원사에게 의해 구원을 받은 것이 야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라는 어구 뒤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 것이고,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요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마치 서문처럼 삽입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바로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고요.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은 인간 쪽에서의 모든 조건과 자격을 기각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도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나온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의 장자 쟁탈전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본문 28절을 보시죠.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넣어 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네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원래 형이 누구예요? 세라예요. 근데 세라가 나오려고 하는데 베레스가 형을 뒤로 하고 먼저 터치고 나와버린 거죠. 세라의 손이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왔다는 걸 한번 그려보십시오. 손이 나왔다가 다시 손이 들어가고 베레스가 나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엄마 태 안에서 베레스가 뭘 했는 것 같으세요? 잡아당겼다는 것이 좀 상상이 되지 않나요? 그럼 이 장면이 무슨 장면과 연상이 되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서 또 한 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육적 장자권들이 다 유기되고 차자 우선권이 반복되어 기술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육적 장자라는 것들은 인간들이 다 합의해 놓은 거예요. 육적 장자라는 것들은 인간들이 합의해 놓은 세상적 가치의 그 개념으로 볼 때는 장자라는 거, 육적 장자라는 것은 가치입니다. 가치예요. 그죠? 그리고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내어놓는 가치, 하나님 이거 가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힘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어놓는 거, 심지어 선함, 착함이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 64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인간들이 내어놓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똥덩어리, 옷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 어떤 근사한 조건, 자격도 구원의 근거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삼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럼 사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간디처럼 사실 수 있으세요? 타 종교인들이 구제 사업도 훨씬 더 많이 하고요. 타 종교인들 중에 유명한 인사가 훨씬 더 많고 부자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착함, 부, 명예, 성공 이런 건 다 악이에요. 자기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끊임없이 폭로당하고 그래서 자기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즉 자기 부인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인간의 모든 도덕, 윤리적 행위는 전부 다 뭐라고요? 악이에요. 악. 죄란 말입니다. 여러분 간디의 선행을, 슈바이처의 선행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카운트해 주실까요? 야, 너는 그래도 참 착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착함, 선함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고, 생각, 행위가 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이 선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올라앉은 그 하나님의 자리,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앉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본래 자기 자리인 그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매주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돕는 것 죄입니다. 죄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참 복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 앉아서 헌금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헌금하시면 안 돼요. 구제하시면 안 돼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돼요. 헌금하지 말고 착한 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선행되어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착한 삶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얼른 내려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는 그 삶 속에서 나오는 진짜 선한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바로 그 토부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이 육신적 장자의 모델이었던 율법을 착하게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열심히 행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 참 감람나무에서 싹 다 잘라버리시고 차자의 모델이었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그 참 감람나무의 줄기에 접붙여 놓으신 것 아닙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마치 착한 삶을 살던 자들을 다 잘라버리시고 창녀와 세리와 강도들을 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봐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구약에 나오는 차자 우선권은 바로 그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이야기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가치와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목표 지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그의 12 아들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이 폭로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어디로 보내시는지 아시죠? 어디로 보내시나요? 애굽으로 그들을 끌고 가세요.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친구 히라와 가나안 여인들의 유혹,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의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이 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서 빼서 애굽으로 보내어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여러분 배가 부르고 편안해지면요 엉뚱한 생각, 엉뚱한 쾌락을 쫓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으로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우리를 열심히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넣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수모를 통해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여자의 후손을 출산해내기 위해서는 해산의 진통, 즉 다말의 수모와 다말의 순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의 이야기 다음에 약속의 후손들을 본격적인 애굽으로 몰아가시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다말의 삶, 순환과 수모의 삶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이게 될 때 또 다른 유다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방법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폭풍 속에 던져진 바울을 통해서 가루 서말 속에 삼켜진 누룩의 방법으로 땅에 삼켜진 겨자씨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는 다말에 의해 예수에 의해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한편으로 다말의 삶, 예수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요셉이 겪었던 13년의 애굽에서의 그 눈물 골짜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주 잘 요약되어 설명된 곳이 바로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결론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설명을 드리기를 여자인 교회가 이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예수를 낳는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자신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출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나요? 죄인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나에게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게 바로 지금 여인 앞에서 아이의 출생을 막는 붉은 용의 방해라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의 필요성을 우리로 인식하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우리의 귀와 눈을 끊임없이 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그 죄인들은 자신들을 부인하기는커녕 끊임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의지해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며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착함을 내어놓기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자꾸 감추고 위장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의 도움이 필요하냐? 왜 예수가 우리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담입니다. 그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용의 방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는 결국 어떻게 돼요? 태어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가 아이를 낳을 만한 실력이 있어서 아이가 태어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아이를 먼저 출생을 시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과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여자를 어디로 보낸다고요? 어디로 데려가요? 6절 광야로 보내요. 그죠? 광야가 어디였죠? 우리의 인생. 거기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뭐 하신다고요? 먹여 살려요. 양육하신단 말입니다. 무슨 양육하실까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아라. 그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성숙되어지는 그 길에 필요한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육은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목숨 걸고 소망하는 자로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 복음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여자의 후손에 의해 구원받은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실제로 자기 부인을 통한 예수를 낳는 양육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육의 과정은 바로 예수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비우시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순종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그게 바로 올바른 자기 부인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낳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정신인 순종의 삶, 즉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막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불강력적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말의 삶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삶을 상징함과 동시에 그 예수라는 후손을 출산해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낳은 여자, 그 다말이 여자의 후손의 삶, 예수의 삶을 사는 자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유다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말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게 하시고 그 다말을 부끄럽게 죽여버리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은 후에도 늘 우리의 지팡이와 도장과 허리끈을 폭로당하면서 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우리의 인생 속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지켜내십니다. 양육시키십니다. 그런데 그 삶은 주인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되는 종살이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병이 낫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병에 걸리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성공을 모든 것으로 차단시켜버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그래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종의 삶이 다말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과 전혀 다른 삶이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말의 삶을 살고 계시니까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셔?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왜 내 꿈을 매번 이렇게 짓밟아 버리시는 것 같을까? 그게 다말의 삶이며 그게 요셉의 삶이며 예수의 삶이라니까요.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삶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내뱉는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또 다른 유다들이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이며 그러한 삶을 통하여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다말로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가 완성된 우리가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다말의 삶, 종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복된 다말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니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잘 양육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